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저명한 저자는 우리에게 좋은 책을 많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또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읽고 또 감명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 있는데요. 제가 군 시절에 그것을 이제 낮에는 읽을 수 없으니까 밤에 돌아와서 그것을 성경과 함께 두고 성경 말씀 읽고 이것을 읽고 마치 성경처럼 읽었던 그때 시간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고, 또 그때의 생각을 더듬어서 한번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잠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넘기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터이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원칙입니다. 2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긴급성과 중요성이에요. 긴급성, 중요성.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죠? 또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스티븐 코비는 이런 도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긴급하고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중요하니까 이것은 당장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반면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긴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 이런 것은 플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긴급한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야. 이것은 위임, 누구에겐가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누구에겐가 위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 또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할 일, 또 오늘 누구에겐가 위임할 일, 그리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일,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런 다급한 일, 또 중요한 일의 순서를 두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중요한 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중요한 일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무엇인지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이것이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 이 중요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보여집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돈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요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삶에 이 돈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이 우선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되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바로 이처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돈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리려고 합니까? 부와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와 쾌락이 그 중요성의 중심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속에서 부와 쾌락이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에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모두가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 언제 심판하셔도 우리는 그 심판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는 바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중요성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보다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을 때, 또 그리고 세상에 푹 파묻혀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기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시죠.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구했던 것이 무엇이지? 네, 내일 또 해야 할 일, 또 그리고 벌어서 먹여야 할 또 어떤 계획들, 또 그리고 내가 그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획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세상이 심어줘서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제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우리 논산 훈련소, 육군 훈련소에 가서 우리 진중 세례를 제가 집례를 하고 왔습니다. 진중 세례식에 이렇게 참여한 게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있었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 제가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그렇게 또 다녀오리라는 일을 계획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고 어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중 세례식에 갔더니 한 2,000명이 모였어요. 2,000명의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그 장병들이 모인 중에 한 600명은 이미 세례를 받았고 나머지 한 1200여 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그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생각지도 못했고 또 계획치도 못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목사님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속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원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참 핍박이 많았어요. 이분이 회심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데 그렇게 회심한 후로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군입대를 했는데 군입대 했더니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교회 간다고 하는데에도 태클을 걸고 핍박을 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핍박하는 선임들이 있어서 곤란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임, 가장 괴롭히는 그 선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사람이 믿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놀랍게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후로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또 그 가정이 어떻게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 가족이 다 어머니도 목사님이 되고 또 그 동생은 또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었는지를 수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그래서 군대에서 경험하게 하신 이 은혜를 내가 진중 세례식에 꼭 참여해서 이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 은혜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들려주면서 목사님 꼭 같이 갑시다. 목사님 꼭 같이 가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듣고 저도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생각해보니 오늘 말씀을 읽는 그대로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모든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 모든 행복감이 그냥 그 일로 인하여서 저에게 밀려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 행복을 얻고자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스스로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데 누구에게 더하여 주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속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행복해지려고 합니까? 오늘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불로 태워져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붙잡아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은 이제도 오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주님 안에서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것들을 점점 깨달아가요. 내가 발버둥 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내 사역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그렇게 저의 잘못된 이런 판단으로 제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목마름과 또 비교의식과 또 내 안에서의 될 수 없는 일들을 붙잡았던 그 쓰디쓴 잔만 맛볼 뿐이라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참 교회의 가장 소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 축구 선수는 뭐가 약이죠? 골이 약이에요. 몸에 막 어떤 지금 아픈 것들이 있고 지금 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골을 넣고 나면 그 팀은 살아납니다. 목사님에게 약은 뭘까요? 새 성도, 새로운 성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눌렸던 것도 회복되고 힘들었던 것도 회복되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하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떨 때 그 은혜를 누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백방으로 내 힘으로 성도를 불러오려고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게 하시는 자리에서 그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앞세울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은 더하여 지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재정 힘들어요. 힘들지만 주님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면서 11조를 과감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내 삶에 이 11조 드려서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 뻔한데,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고, 오늘 내 시간 정말 쪼개어도 숨 쉴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더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 24일에는 우리가 새가족 초청장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주님 안에서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떠난 영혼들, 상심한 영혼들,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웃음 박사.
황수관 박사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 나이 또래만 돼도 알 수 있는 분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러나 그 삶을 불꽃처럼 살다가 가셨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그 간증을 한 4분짜리인데요.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우리 예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소리를 좀.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버리고 공부만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유,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사글 쓸 빵까지. 저희 사람이 시집올 때 농을 가져왔는데 농 다 버리고 농을 끄집어내는데 제가 저쪽에 들어 우리 집 사람 이쪽에 들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요. 쟤인데 눈물 안 보이려고 고개를 탁 숙이는데 눈물이 농에 떨어서 자기 앞으로 줄 흐르는데 내가 그때 가슴이 메어가지고요. 우리 사람 붙잡고 내가 울면서 여보 정말 얘들 보기도 미안하고 당신 보기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돈 벌면 내가 당신 농부터 먼저 사줄게. 그러니까 농부터 먼저 사가 되나 방부터 먼저 어떻게 되지. 그때 내 솔직한 말로요. 그때 내 죽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죽으면 안 돼요. 밤이 있으면 낮이 돌아와요. 이제 낮이 돌아왔는데 그게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주님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꼴방이 갑자기요 기적이 일어나보세요.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을 내 망원에 모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사실은 그때 알게 됐고 그때부터 내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서 이 기쁨을 내가 전해야지. 세상 이게 전도가 되는데 이 기쁨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연세대 교수가 됐어요. 춘천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까지 오는데 무궁화열차를 타고 오는데 저 앞에 교수님이 한 분 앉아있는데 그 옆에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분이 이화여대 교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이화여대 교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옳다 전도대성가 나타났다. 그래서 가로수에 전도실 들어갔어요. 인사를 하면서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도실을 끄집어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전청천도라고 생각하니까 덜덜덜 떨면서 겨우 한 장 끄집어내서 그래 떨면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봤던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한참 들고 있으니까 이분이 황 선생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주님도 무심하시지. 생전청천도를 집사입니까 하더라시나. 성령님이 무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성령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계속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전도하러 가다가 지금 거꾸로 전도를 지금 바꾼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서울 다 와갔는데 저보고 이래요. 그때는 그때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조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구 경북대학교가 좋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담은 학교이기 때문에 자랑할 금에 지방 학교지만은 한강 이남에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좀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대학교가 어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훨씬 좋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는 뭐 대구 내려갔어요. 이분이 연세대 교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황 선생 연세대학교 선생 뽑는다 그러는데 황 선생 이력서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더라고.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전도지 한 장 이것이 우리 주님의 추천장이 아닌가.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얼른 이력서를 싸가지고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연세대학 교수가 웬말입니까 아버지. 이래 쓴 게 아니고 쓰면서 이제 이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써가지고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 줬더니 세상에 인사위원회에서 황 선생 당신이 선생으로 뽑혔으니까 보따리에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기책관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세상에 저를 이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교수까지 돼가지고 전도지 한 장 축복이 이렇게 할 줄 아십니까? 그때 전도지를 2장 냈는데 요즘 사람 만나면 전도지 2장 냈어요. 그래서 사실로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리석고 둔한 것을 스마일 박사로 만들어 주시더니만은 연세대학 교수로 만들어 주시더니만은 그다음에 온 국민들에게 알려. 네, PPT를 넘겨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그것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더하여 주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누리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는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엄한 것을 붙잡고 엄한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 속에서 모든 것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혼돈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